성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수전절의 개혁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영덕이라는 항구에 가서 왕새우를, 싱싱한 팔딱거리는 왕새우를 사가지고 또 그것을 쪄주는 집에 가서 쪄가지고 잔디밭에 앉아서 처음으로 이 왕새우를 먹는데 그 맛이 참 기가 막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부리 새우라고 하는 큰 왕새우 같은 새우가 있는데, 이 부리 새우는 수명이 1년 혹은 1년 반 사는데, 이것이 껍질을 벗기를 하면은, 허물을 벗으면은, 그러면은 한 3년을 살고 크기도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허물 벗기를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합니다. 커지고 맛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새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굳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은 전부 가죽을 벗는 그런 가죽 벗기를, 허물을 벗기를 통해서 더 성장해지고 오래 살고 그렇게 됩니다. 기라든지 딱딱한 껍질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허물을 벗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죠. 오래 살고. 뱀들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산에 이제 나무하거나 놀러 가면은 뱀 가죽들이 널려 있어요. 뱀들도 가죽 벗기를 자꾸 해서 더 커지고 오래 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가죽을 벗는 그런 아픈 고통을 통해서 더 오래 살고 수명이 들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예수께서 이 수전절에 참석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수전절이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22절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성벽을 다 쌓고 봉헌한다. 봉헌이라는 단어가 하누카인데, 이것이 셉투아진트로 바로 이제 수전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다니엘서에도 이 단어가 이제 하누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라 번역된 이 하누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망가진 것을 새로 고쳐가지고 재활용하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요즘도 그런 거 하지만 아나바다라는 말 있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고쳐 쓰고 그렇게 하는 그 재활용 운동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망가져서 못 쓰는 것을 새롭게 고쳐서 다시 쓰는 것. 성전도 이렇게 더러운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다시 고쳐 쓴다는 뜻으로서 쓰여지는 건데, 개혁이라는 단어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개자는 고친다, 바꾼다는 뜻이죠. 혁은 가죽입니다. 가죽을 바꾸는 것. 가죽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동물들도 더 성장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스스로의
둘러싸여 있는 낡은 가죽을 벗고 나야 그래야 더 새로워지는 이 새우처럼 또 뱀들처럼 가죽 벗기를 자꾸 해야 그래야 더 건강하고 더 커지고 오래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전제를 지키신 예수님의 모습은 혁명가의 모습입니다. 빨간 글씨 요한복음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 상을 엎었다. 이것이 뒤엎다. 하파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헬라어에서나 또 히브리어에서나 이 뜻은 upside down, turn upside down, 그냥 확 뒤엎어버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터가 되어버린 성전에 환전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거기에 돈들이 와그러 쏟아지고 데나리온 화폐들도 다 쏟아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환전상에 상만 뒤엎은 것이 아니라 염소들 그리고 이 상인들 성전에서 장사꾼하는 그런 자들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 새장들 그 새들도 좋다고 날아가고 대혁명가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수전제를 참석하시면서 이 수전제라는 개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더러워진 성전을 싹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고 다시 봉헌하는 그런 개혁절인 이제 수전절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되살려 주기 위해서 수전절에 참석하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은 폐쇄되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데 교회도 또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슨 신성시하고 그렇게 교회도 부패하게 되면은 여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너희가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다고 그러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이 움직이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수전들이 생긴 것인데요. 이 기원전 163년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에피파니스 4세에 의해서 헬라의 에피소 4세 황제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성전에 이렇게 에피파니스 4세는 지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한번 보세요. 지우스 신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우스 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이 잔인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참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헬라의 군대에서 이렇게 할례도 금지하고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안식일이 금지되어지고요. 그래 안식일날 몰래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전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할례를 거행하던 가족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 또 돼지고기를 억지로 막 먹이는데 그것을 안 먹겠다고 발버둥치면은 한 가족이 5형제가 죽고 엄마도 다 순교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죽고.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골에까지 전파되었는데 모디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 하스몬 가문의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5 형제가 아들이 있었는데
요하난, 또 시몬, 유다, 엘리아사르, 요나단,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5을 두고 있는 제사장인데, 이 헬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여기서 제물을 바쳐라. 그래, 명령이 이 하스몬 가문의 마타디아스 제사장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장이 사람들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돼지를 잡아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개한 이 마타디아스 제사장이 이 군인을 칼을 뺏어가지고 그를 저격하고 제사장도 저격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에게로 나와 함께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동지들 규합해 가지고서는 이제 저항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도 적과 싸운다는 정신. 그동안에 안식일에 늘 패배했기 때문에 가만히 안식일은 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도 우리는 싸운다는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이 동지들을 규합해 가지고 산에 가서 게릴라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그 세력이 커 가지고서는 이들이 망치를 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 저항군을 이끌게 됐는데, 이 유다가 망치를 가지고 시리아의 군대를 쳐부셨기 때문에 망치가 마카비인데, 마카비라는 이제 별명이 붙어가지고 마카비 혁명 군대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이 헬라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때려부시고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서 한옥카의 촛불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도 개혁의 촛불로 한옥카의 정신, 개혁의 정신을 밝히기 위해서 한옥카 절기에 참석해서 우리에게 개혁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개혁은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필요한 겁니다.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영국의 북쪽 지역에 가면은 뉴라나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방직 공장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한 사람은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을 통해서 그냥 방직 공장에 취직하고 또 회계 관리사 일도 하고 그러면서 신용을 받아가지고선 방직 공장 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하니까 그 집 딸과 이제 결혼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거대한 영국 최대의 방직 공장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못 받고 그냥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공동체에서는 2,000명 되는 종업원들을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 15시간씩 일하고 하루에 그렇게 노동을 시켰는데, 이 오웬의 공동체에서는 8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는 정직한 거래를 통해 신용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노동자가 잘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씻고 또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고 잘 먹여주고, 그러니까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되게 되죠. 바로 이제 이 라나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스코틀랜드의 에든베러 바로 밑에 있는 곳에 라나르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빨간 표시가 있죠. 지도에서 보면 에든베러 밑에 이곳에 이제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이제 그 당시 자기가 살던 집의 모습입니다. 한 200년 지나가니까 이제 낡아졌어요. 지금도 이 공동체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웬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증서, 당시 세례 증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공동체 마을 옆에는 강물이 흘러가는 폭포, 자동적으로 폭포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해가지고 공장을 돌려가지고 영국 최대 규모의 방직 공장이 되었고 2,000명의 종업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500명은 에덴베라와 그레스고우에서 온 고아원 출신들입니다. 5살 정도 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처참한 환경이었어요. 당시에 영국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방직 공장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실직자가 너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부 일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기계가 다 해주고 농기구도 개발되어가지고 옛날 같은 농부도 많이 필요 없고 그러게 되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구걸하고 그래서는 다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정부가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구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그냥 무슨 전쟁이 일어나든지 재해가 일어나서 그냥 빨리 죽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존 오유에는 이제 국가에서 그래서 너무 이제 불쌍하니까 이런 트럭 그 화폐를 트럭 상점을 이제 마을마다 줘서 트럭 지폐를 가지고서 근근히 그냥 그렇게 뭘 사 먹을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을 다 그것도 그냥 착복하는 겁니다. 예, 당시의 지주들은. 그런데 오웬의 방직 공장에서는 이것을 원가에 보다 조금 이문을 남겨서 그걸 보급하고 모든 그 생필품을 갖다 원가로 이제 보급하고 이익금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증서를 주어서 배당을 줘가지고 최초의 협동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종업원들이 자기들이 일한 만큼 이렇게 주식 배당을 받고 이익을 배당받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능률이 더 3배, 4배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도 맨체스터에 가면은 신용협동조합, 신용조합 은행에 있는데 거기에 오웬의 동상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신용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를 위한 신용은행을 만들었다 해서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8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8시간은 오락하고 8시간 잠자게 하고 실컷 자고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생겨가지고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된 거죠. 국제적으로 이게 소문났어요. 러시아에서 짜르 니콜라스 1세가 견학을 오고 사회 개혁가들, 정치가들, 왕족들, 방문가들이 계속 와서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뭐냐면 이 거리에서 떠돌다가 죽는 그런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잘 먹이고 주고 살 집들을 주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정말 당시에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애들이 예절이 바르고 공부를 시키니까 건강 상태가 좋고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개선되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개선되는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가 경험상 이렇게 환경을 좋게 해주면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생긴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당시의 기득권층들과 심지어는 기득권화된 교회들도 이 사람들을 빨갱이 씨하고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레미 벤담과 퀘이커 교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돈을 대줘가지고 그래서 확장하게 되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가 개선되어지고 근로 조건도 서려지고 아동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런 참 놀라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옆에 그 강 옆에 거대한 마을이 조성되었죠. 이렇게 하루에 8시간 노동자, 한국에서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일인데 8시간만 일하고 8시간 레크레이션을 즐기고 8시간은 잠을 자야 된다.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연구의 대상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1200명의 고용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제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국 평수는 150만 평이야. 얼마나 거대한 땅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마을을 조성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병원과 학교와 이런 시설을 겸비한 마을이 이제 탄생된 것이죠. 이렇게 해야 노동자도 노동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200년 전의 사람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런 청산제를 만들었어요. 미국의 재벌들이 이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2년 동안 노력하다가 아들들과 딸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영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아들들은 여전히 남아서 지금도 이제 그것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죠. 예레미야서 34장 8절 빨간 글씨, 예레미야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 이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직전에 느부갓네살 직전이 바로 대로로 희년을 선포하는 해인데 안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재벌들 이런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이 왕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빨리 대로를 희년을 선포해라. 그래서 모든 노예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잃었던 땅과 집들과 이런 걸 다 찾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못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서약을 하고 풀어주는 척하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그냥 다시 되돌려 받아가지고서는 노예들로 다시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습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의 왕을 데려다가 이 도시를 파멸시킬 것이고 네가 파기한 그 언약을 대로로의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너희 집안은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폰 앞에 시드기야를 잡아서 시드기야 앞에서 두 아들을 칼로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많은 백성들과 남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죠. 이 언약을 파괴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예레미야 사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150년 전쯤에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경고대로 대로를 선포하고 모든 노예를 풀어주고 다 잃었던 재산을 찾게 해주고 신년을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싸워줘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도 주님이 강조하셨던 개혁의 정신, 개신교회라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인데 이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쪽에 이제 개혁교회들이 있죠. 프로테스탄트가 있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한국의 개신교인들도 이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개신교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고 그러면 이 사회는 개혁이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소리들, 지금도 경청해서 이 대교회를 짓고 감독이 되고 이 명예를 구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이 교회는 마치 이 보리새우가 1년밖에 살지 못할 보리새우가 계속 허물을 벗고 그래서 커지고 그런 것처럼 이런 새우뿐만 아니라 개들들, 왕새우들, 심지어는 뱀들 이런 것도 허물을 자꾸 벗어야 더 커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80대 중반이 된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날마다 하루 2만 보를 걷는다는 거예요. 나는 충치 하나도 없고 치과에 가본 적도 없고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고 또 당뇨병 약도 안 먹고 고혈압 약도 안 먹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이 모든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 2만 보씩을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네가
계속 이제 걷고 산책하고 또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게 주님이 날아갈 때까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래 걷고 또 걷고 운동하고 움직인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묵은 허물을 계속해서 벗어나간다고 그러면, 구태에 갇혀서 가지고는 안으라고 편하는 것만 추구한다고 그러면 적폐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쓰러지고 말겠죠. 그러나 묵은 허물을 계속해서 벗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사이에는 구석구석에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70년 묵은 적폐들이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가죽을 벗는, 허물을 벗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카비처럼 무서운 헬라의 군대도 다 망치를 가지고 다 물리쳤던 것처럼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도 계속 혁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고, 우리 교회들도 새로워지고 우리 사회에 쌓이는 구석구석의 개혁 대상자들도 우리가 다 바꿔나감으로써 허물을 받는 사회적인 노력이 있을 때, 이 오웬이 꿈꾸던 그 사회가 200년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이어졌는데, 영국은 그런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오히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또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이런 개혁적인 개신교가 있는 나라들이 그런 조합운동을 하고 혁신운동을 통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안정된 노동자의 세상, 아름다운 세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또 이런 끊임없는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내 안에 주님이 늘 살아계시도록 역사하는 그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4장 3절 부르며 선금합니다.